28절에서 40절까지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니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대를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같이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제목 이렇게 가져봅니다.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시리이다. 네, 뜻밖의 자기 형 엘리압이 다윗 동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28절이에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 말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26절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산에서 있다가 이제 골짜기에서 서로 대진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내려왔느냐. 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게 지금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아끼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또 자존심도 상하기도 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때 다윗이 하는 대답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오늘 첫째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같은 편이 되고 같이 힘을 대고 같이 응원해줘야 될 형이 오히려 다윗의 기운을 빼고 다윗을 나무라고 다윗에게 참 말할 수 없이 용기를 꺾어버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니 내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아 이런 말도 못합니까? 그 얘기예요. 다윗의 굉장히 훌륭한 점은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인가 하면은 30절에 돌아서서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생각도 많이 했고 회개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더라면 형님 그래요 나 말 안 할게요. 난 나서지 않을 테니까 형님이 나가서 저 골리앗 이기세요. 형님이 나가서 싸우세요. 형님이 무시한 나 동생이 그렇게 못났으니까 형이 하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뻑하면 말하는 사람이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늘 아주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말하는 사람이 학입니다. 그러니 우리 형이 다윗에게 이렇게 나무라니까 그러면 형이 하세요. 형이 싸우세요. 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형하고 감정 소모하고 형하고 옥신각신할 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입이나 다물든지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하든지 뭐 남이 하는 건데 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교훈이 형제라도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형제라도 전혀 달라요. 특히 어떤 형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형제는 피를 나누었지만 전혀 다릅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뿔에 치어가지고 올 때 부을 때도 엘리압 형은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었고 다윗은 어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한 점은 여기 그 말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라고요? 돌아서서 30절. 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형하고 감정 소모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골리앗이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 왜 감정 소모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 형제가 내 자존심을 내 감정을 상하게 해도 거기에서 맞서서 감정을 소모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하고는 감정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맞짱 뜨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돌아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속을 뒤집어 놓으면 돌아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싶지 않은 설교만 하는 것 같아요. 돌아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돌아서야 됩니다. 결코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와 우리 교회 안에서 감정 소모할 일은 아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같이 대답해요. 그래서요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근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 귀신이 들려서 악령이 역사할 때 수금을 탔는데 왜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전쟁터의 위급함 때문에, 또 궁중에서 만날 때 평안과 전쟁터에서 만날 때 이 전쟁의 위험 앞에서, 야 다윗아, 너 그동안 내 앞에서 수금 타고 이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쟁터에는 새롭게 왔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을 전쟁터로 누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싸우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등 떠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올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양식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주고 가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까지 내려왔다. 아까 이 28절에 내려왔느냐 이렇게 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두 번째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골리앗 때문에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주 멋져요. 자원하리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을 향하여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하여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얼마든지 내가 자기 자신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의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성품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늘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아니 전쟁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자원하는 겁니다. 싸우리이다. 누구도 다윗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되고 찾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싸울 수 없다. 이유가 있어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입니다. 뭐가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윗은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그리고 다시 잘 보십시오. 26절에 사울의 군대라고 하지 않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 다윗의 눈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마다 나타나는 문제만, 현실만, 현상만 보지만 다윗은 그 현상, 현실의 내면에 깊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골리앗이 엄청 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싸우리이다. 자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이 말은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성경이 왜 꼭 수염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수사자, 숫콩을, 그러니까 보통의 싸움에 암컷보다는 수컷이 훨씬 사납고 힘이 세잖아요. 이걸 성경은 암암리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나운 사자도 곰도 내가 쳐 죽였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36절이에요.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여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죠.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눈입니다. 블레셋의 누구? 골리앗은 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의 눈으로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경숙이.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자, 그래서 보십시오. 37절에 가보니까 한 걸음 한 말씀을 더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의 눈이요, 다윗의 살아온 삶의 철학입니다. 늘 양을 치면서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울산의 그 온양교회라고 그 젊은 목 안호성 목사님인가?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책도 보고 하니까 그분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윗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셔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요. 그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사울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교훈이 있어요. 38절 3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 목사,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참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안쓰럽게 여겨서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군복 입히고 노투구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군복 위에 찼어요.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그 키가 어깨 위나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의 어깨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 큰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입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39절에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해봐야죠. 근데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곧 벗고, 이게 다윗의 용기입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닌 것, 다른 사람 옷을 입고 다른 사람 것을 갖고 하면은 목회가 힘들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옷을 입으라니까 입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요, 전 세계 역사일에 가장 탁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이분은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잘해. 마이크 시설이 이렇게 없는데도 그분이 설교했던 교회 5천 명씩 모여도 다 울리도록 그렇게 설교를 들리도록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했나? 17살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릴 때의 놀이터는 할아버지 서재였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서재에서 할아버지하고 놀면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고, 강해 설교의 대가,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덜 큐티하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의 자리, 그 자세까지도 큐티를 책상에 앉아서 하다가 그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나라의 화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중섭 화가, 박수근 화가 그렇잖아요. 그 박수근 씨도 사실은 그림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분인데, 그분의 그림 한 장이 45억에 팔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때로는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전문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탁월하게 나타내요.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공부해야 일한다, 실력 있어야 일한다, 돈 있어야 일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제가 그랬어요, 맨날은 아니고 때로는. 어쨌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여기 39절 마지막에 곧 벗고, 사울의 갑옷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까딱하면 하나님도 없이 내 생각대로 살기가 쉬우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해. 어쨌든 사울의 옷을 벗고, 이게 믿음의 용기라니까요. 그리고 그는 손에 막대기, 또 시내에서, 개울에서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는데 훈련 받기 그 이전에 우리는 쓰임 받는다 그런데요, 사실은 일상에서 양을 기르면서 곰을 쫓고 사자를 죽이면서 이미 끝없는 훈련을 받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물매의 프로였어요. 프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던지는, 그래서 양새끼를 건져내는,
어쩌면 그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물매는 내가 던집니다. 물맷돌은 내가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물매를 잡아서 곰을 때리고 사자를 때리고 이제 마지막 골리앗의 이마를 하나님께서 내가 던지는 돌을 들어와서 때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 소모 형제끼리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울의 갑옷, 사울의 투구, 사울의 칼이 다윗에게 맞지 않아서 벗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상에서 늘 역사하신 하나님, 늘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도와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주여.